역대기에는 다윗의 가계도를 그냥 차례대로 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사무엘 하에는 헤브론에서 난 아들 6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을 구별해서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출신 때문에 또 서로 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편견 없이 똑바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이런 나라도 두 나라 시민권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뭐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2명 낳고, 미국에서 낳았으면 미국에 2명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출신이 같아야지, 같지 않으면 이 다음에 커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 않겠나. 왜냐하면 부모 같지 않거든. 자녀들은 크면 다 자기들의 어떤 실속을 차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이제 참으로 성경 기자가 보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윗은 첩을 더 두고, 그래서 자녀 아들들을 많이 낳고 딸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왕은 이제 그 자식에게 보위를 세습하는 때였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두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일 우월한 자식을 골라서 그 왕을 세습시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를 시키죠. 가장 그 적자, 그러니까 가장 뭡니까 큰 부인이 난 중에서 아들 중에서도 적자나 원자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습하는 이런 경우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서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들 가운데에서는 내란이 있었고 또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럽니다. 다윗에게서 난 아들과 딸들, 이들 모두가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크게 공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하면서 14절을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삼무아라고 하는 이름은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참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면서 그는 기도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하루에 9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 임직 시기에 그분이 설교자로 선택이 됐는데, 그분이 1시간 늦게 오는 바람에 임직 시기 늦게
1시간 늦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전부들 화가 났죠. 왜 설교 맡으신 분이 1시간씩 지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9시간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더 9시간을 못 채우고 오니까 1시간 늦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해를 해라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그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예식에 참석하시고 하신 말씀이 난 저런 인간이 제일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인간이 꼴보기 싫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들여 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9시간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지라도 9시간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영성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을 알면서 그는 공기를 마시면서도 사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 천지 만물 안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을 간주하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옆에 사람한테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가서 교회 가서 무릎을 꿇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서 시간만 있으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아니면 길 가다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고, 또 산길을 지나가다가도 산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고, 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빼고 보니 문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해석하고 보니 나는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호흡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늘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정욕과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는 기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는 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것은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한계에 참으로 모든 것이 부딪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시고 무수불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크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힘이 없는, 참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까? 우린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도우시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은 참으로 그 아들을 낳고 사무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었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활이 꼬인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번도 듣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끝없이 듣고 계시고 들어주셨고 또 앞으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깨닫고 그의 아들 이름을 사무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또 사무아의 다른 뜻은 명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의 명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간증할 일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자랑할 일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그 명성이 뛰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영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명성을 높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점점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소밥이라고 하면 소밥이라니까 저는 소여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 말이니까 소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 있는 겁니다. 소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배반한다, 돌아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돌아온다, 다시 데려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크리스찬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소밥과 같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면 또 언젠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도 안 되겠지? 잘 안 되지. 처음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 장 목사님은 되겠다. 성격이 좋으니까. 근데 잘 안 돼. 나는 안 돼.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또 픽 꺼져버리고 어느 날 막 열심히 사랑하다가 어느 날 또 그냥 휙 돌아서 버리고 이런 소밥과 같은 생활을 제가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또 회개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야. 아,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구나. 이게 위로가 될 거야. 위로 받으셔. 가슴을 치고 회개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해요. 또 은혜를 회복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는 보니까 이 소밥이라고 하는 말은 배반은 돌아선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다, 다시 데려온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멀리 멀리 갔더니도 어디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절대로 나는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주님만 사랑할 거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다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좀 끈기가 있어서 6개월짜리야. 몇 개월? 대개 보면 일주일짜리들이 많고 한 달짜리가 우리 교인들은 1년짜리야.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까딱없어. 찔리지? 약간 꼰 거야 내가. 근데 저는 6개월 지나면 다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정말 잘한다. 나는 까먹었거든 사실. 정말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내 주여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멀리 갔더니는 다시는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저 찬송을 부르지 않도록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네. 주님만 사랑. 이렇게 또 기도했는데 다시 6개월 되니까 다시 이번엔 멀리가 아니라 전부요 의지 없어서. 멀리 갔더니 할 줄 알았지.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걸 또 부르는 거야. 하나님 전부요 의지 없어서는 안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렇게 살 줄 알았더니 반복해서 6개월은 올라가고 6개월은 내려가고 6개월은 올라가고 6개월은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소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질들이 못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기질들이 못 됩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배반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멀리 가면 처량하고 괴로워 슬프고 또 외로워. 예수 내 주여 부디 나와 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멀리 갔던 아들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밥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나단의 또 하나의 이름은 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타락하여서 그 마음에 선한 동기가 없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선한 양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선하게 살려고 했으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절대 선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려고 했어야 되느냐? 다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야 한다. 어떻게 살려고 했어야 합니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속에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찬양 전 좋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하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어우, 잘한다. 내를 힘입고 주께 나가면 영원 언내 십 달려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쪽 동네는 기회를 줘도 내가 앞에 10 그러면 십자가거든. 10하면 무슨 말이야, 십자가겠지. 응? 근데도 기회를 줘도, 힌트를 줘도 안 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양심, 믿음을 따라 살 때에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단 하나님이 주셨어. 어떤 마음을? 착한 양심을. 그 착한 양심을 믿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착한 양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너무 조직적으로 얘기를 잘하지? 조직적으로 얘기해야지 조직신학이 되는 거야. 잘 짜맞춰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샬롬 이 뜻입니다. 솔로몬, 샬롬,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은 열심히 전쟁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퀴즈야. 솔로몬 때 땅을 더 많이 정복했다 1번, 2번 다윗 때 땅을 더 많이 정복했다. 다윗이지? 여러분 생각할 때 땡. 그럼 몇 번 남았어요 이제? 띵동땡 맞았어. 솔로몬 때 더 많이 정복했어요. 솔로몬은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이자 평화의 왕.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오랑캐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냥 하면에 지혜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는지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전쟁도 안 했는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꾀에는 사탄이 역사하지만 서로 살려내려고 하는, 그리고 서로 살려가는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 평화로움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해결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신과의 약속이 끝났어요. 내 진짜 빨리 끝나기를 소원했어요. 빨리 끝나길 바란다. 근데 끝날 때는 잘 끝났어요. 아기를 키운 엄마도 엄마고 아기를 낳은 엄마도 엄마였어요. 그 아기를 법정에 세워서 누가 이 아기를 양육할 것이냐를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먼저 아기 낳은 엄마가 그 아기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운 엄마도 역시 이 아기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아기를 끝내 법정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친엄마가 이제 취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키운 엄마도 그 아기를 놓고 이제 멀리 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끝이 안 났으면 다 다시 또 살게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라 뜻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한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엄마의 평화로운 마음이 두 사람을 다 살게 하고 두 가정을 다 살게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장녀가 낳은 아기 2명 중에 하나가 죽고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이를 반쪽에서 나눠줘라 하니까 친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 연속곡이 솔로몬한테 배워갖고 살짝 쓴 것 같더라고. 약간 카피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찢어달라고 하는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이 애기에게 찢지 말고 주라고 하는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는 이런 지혜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판단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는 평화롭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는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싸워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늘 평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평화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사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을 소개한 이 아들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아들도 꽤 많이 낳았어요. 하나는 죽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노릇하는 아들 4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첩들 아마 첩들이 와서 난 것 같아요. 이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셨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꾸로 섰다가도 바로 서게 되고 뒤집어졌다가도 올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배반했다가도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주인 되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수아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으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수아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백이라고 또 이름을 지금 네백. 이 네백이라고 하는 이름은 싹이란 뜻. 싹이 발아한다. 싹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싹이 발아한다, 싹이 움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 여름에 이 밭에다가 이것저것 내가 진짜 많이 심어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심어가지고 이거 심은 것을 한번 잘 해서 건조시켜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번 먹어보는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사짓는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은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발아한다, 싹이 튼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아가 돼야 돼. 발아되어서 이 말씀이 움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네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트고 싹 타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발아하는 이런 놀라운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네백이라고 한 거야. 네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비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멋들어지다, 빛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청년들이 가는데 아마 멋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 필리핀은 멋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야. 근데 거기 가서 멋을 내고 하프팬츠를 입고 다니고 여기다 너덜너덜 달고 다니면 범죄 타켓이 된대. 그러니까 딱 바지도 무릎팍 덮는 바지. 여기도 너무 팍 파이면 애들 다 쳐다봐. 그 애들이, 필리핀 애들 다 쳐다봐. 잘 이렇게 싸고 댕겨야 돼. 더운 나라에서 잘 싸고 댕겨야 덜 타고. 그러니까 이 옷도 좀 이렇게 길쭉한 거, 반팔도 입지만 이렇게 길쭉한 거, 시원한 거, 이런 거 가져가서 자기를 자기가 보호해야지. 알도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훌떡 갖고 돌아다니다가 망신당하면 큰일 나는 겨. 남자고 여자고. 에? 범죄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멋들어지게 하고 다녀도 괜찮잖아. 멋들어지게 하고 다녀도. 이 야비아는 아주 멋들어진다는 거예요. 멋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멋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멋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어메 이러면 이쁜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다, 야비야, 멋들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멋들어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옆에서 당신 참 멋들어지네요. 시작. 멋들어집니다. 빛이 납니다. 멋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까 얘기한 산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엘리사마,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어요. 어제까지 내가 몇 개 빠진 것까지 다 알고 계셔. 뭐 대머리 시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 다 빠진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3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저같이 많은 사람은 3개가 참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거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시고 내 뼛속까지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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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이게 멋있는 찬양이야. 이게 멋있는 찬양이야. 주님 아시죠?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어. 이거 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엘리벨렛,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죠.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쭉 들으면서 예루살렘이 든든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주 이거 헐렁헐렁할 것 같습니까? 든든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딱 돼서 하나가 되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치가들이 막 얘기하잖아. 나와서 뭐 나는 어떻게 정책을 얘기하잖아. 쭉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기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장기를 딱 하나로 압축시키면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막 그냥 뭡니까? 서로 막 그냥 서로 사람들 막 그냥 흠집내기로 이걸 막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좋은 장기를 다 하나로 딱 압축시켜서 무슨 여당이 야당이 할 것 없이 나라 살리기를 애쓴다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야. 지금도 이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난 대한민국이 최고야. 미국 가도 뭐 땅덩이만 크지 우리나라가 최고야. 화장실도 가봐. 아 신라의 호텔이야. 응? 아 신라의 호텔이야. 진짜 이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요즘은 막 그냥 화장실도 막 시원하게 전화가지고 들어가는 데마다 막 그냥 완전히 신라 호텔이야.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가봐. 중국 가봐. 중국 아무리 땅덩어리가 큰 뭐에 똥땅아리 쫙 똥다리 놓고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서로의 엉덩이를 쳐다봐가면서 응아하는 거야. 응아. 아 그때는 정말 그런 데 가서 응아가 나오면 정말 곤란한 거야. 쉬만 나와도 괜찮은데 응아까지 하면 이거는 막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오랫동안 까고 앉았어야 돼. 나는 그거 보면서 이야 여행을 하려면 대한민국을 해야지. 어디든지 가면 수세식이고 끝 깔고 앉아서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최고지. 가는 데마다 작은 공원 같고 산을 봐도 예쁘고 바다를 봐도 멋있고 산골짜기를 봐도 멋있고 시냇물을 봐도 멋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런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참으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들었어요. 나는 어떤 아들이 되고 싶은가?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참으로 돌아섰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아들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 안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되어서 그 말씀이 싹이 되고 그 말씀이 나무가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도망가지 않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 역할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